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성경 맥돌기 오늘은 제62과 고린도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캐릭터 그 특징은 뭐냐 하면 고린도서는 과제 신학적인 서신이다. 가장 전형적인 과제 신학적 서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제 신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바울이 당시에 교회가 당면한 과제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준 그런 형식, 이걸 과제 신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7장에 너희가 쓴 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질문했다는 이야기죠. 그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7장 하반절에 처녀에 대해서는, 그리고 8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12장에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16장에는 연보 그러니까 헌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과제신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것은 성경 공부고, 성경 공부의 가장 주요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의 오늘날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아주 심각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질문과 바울의 이 답변,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신학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의 문제들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상황입니다. 다른 성경은 4000년 전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는 수천 년의 아주 큰 시대적 간격도 있고, 당대와 오늘날의 문화 사회적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성경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즉, 당대에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났고 바울은 왜 그렇게 답변했냐에 대한 그 배경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고린도서에는 여성도들에게는 수건을 써라, 면사포를 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날 천주교회에는 어떤 개신교에서도 예배드릴 때 면사포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천주교는 문자 그대로 성경대로 하는 단체고 개신교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이를 오늘날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대에 왜 면사포로 쓰라고 했는지에 대한 시대적 사항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당대에는 면사포 쓰는 것이 정숙한 여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면사포 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숙한 자태로 나가는 그 정신입니다. 오늘날 면사포 쓴다고 정숙하다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성경에 문자적으로 나와 있다 그대로 면사포를 써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아니면 오늘날 정숙함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잘 해석해서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 심사숙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요,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어떤 상황 가운데 성경이 기록됐는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신, 그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바뀐 상황에서 재적용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정신을 파악하는 작업이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신학적으로 성경 해석학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좀 더 우리가 전문적으로 성경 해석학을 하면 당시의 컨텍스트, 상황에 따라서 텍스트, 기록된 말씀이 나왔으므로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의 배경, 즉 컨텍스트와 오늘날 변화된 배경, 즉 컨텍스트에 따라서 텍스트, 즉 성경에 기록된 문자의 정신이나 원리가 뭔가를 깨달아 적용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말은 좀 어렵죠. 어쨌든 간에 뭐 당시 배경과 오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배경 속에서 기록된 그 성경의 정신을 오늘날에 적용하는데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원리와 정신 파악입니다. 뭐 2000년 전 아니 뭐 4000년 전이라도 그때 오늘날의 정신과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그 당시의 상황에 따른 정신을 먼저 연구하고 오늘날 그 정신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정당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성경의 정신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구약 당시의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 뿌리고 태워 올리는 일입니다. 오늘날 어느 교회도 이 문자 그대로 짐승을 잡아 피 뿌리고 뭐 태워 올리고 뭐 교회가 피 흘리는 도살장 같은 그런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 당시의 제사 드리는 정신이 무엇입니까? 속죄함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 그런 똑같은 형태는 없다 할지라도 정말로 속죄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속죄는 어떻게 받습니까? 바로 십자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 이게 여러분 정신과 원리 사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예배에 수건을 쓰는 행위는 당시 정결한 여자의 표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정결하게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성도답게 말씀에 따라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결의 정신이다, 그런 이야기죠. 또 다른 성경에는요, 여자는 잠잠하고 교회에서 떠들지 마라,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뭐 일부 디노미네이션 교단에서는 여성 장로, 뭐 여성 목사 안수 이거 허용하지 않는다. 이거 성경적이다고. 왜냐하면 문자가 그렇게 적혀 있지 않냐고. 뭐 그렇게 지나친 문자 중심의 해석을 하시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배경으로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왜 그 당시에 여자는 잠잠하고 교회 떠들지 말라 했느냐? 이거는 모든 전체 여성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일부 여인들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뭐 하고 그러니까 제지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일부 남자가 그랬다 그러면 그 남자들 조용하시오 그렇게 했을 겁니다. 성경의 정신은요, 남녀가 동등한 것입니다. 이게 정신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빼앗길 만한 사건이 두 번 생기잖아요, 창세기에.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아브라함을 쪼잔한 남편, 그냥 가정을 지키지도 못한 남편, 이런 남자 되지 맙시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는요, 오늘날과 달리 힘의 문화가 지배하던 사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권력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었어요. 한가할 수 없었어요. 뭐 자녀들, 뭐 마누라까지 빼앗아갈 수 있었어요. 만약 우리들도 이런 시대에 살았다가 과연 나는 당연히 죽는 걸 알면서도 아브라함과 달리 행동했겠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비난할 때는요, 그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벗어났다는 것이 비난 대상이지, 애굽에서 쪼잔한 남자 역할을 했다는 것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봤는데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니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면 당시의 정신과 원리를 깨닫게 돼요. 이 정신과 원리를 오늘날에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변화된 우리의 실생활에 이 정신을 적용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작업은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이 작업이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문자 나온 대로 그대로 뭐 적용해라, 이런 것이 무리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요, 이렇게 성경을 바르게 푸는 것이 오늘날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작업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대로 사는 것이고, 문자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이것만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이 배경과 내용, 정신, 이 원리들을 이해하면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성경대로 사는 것이고, 이럴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성경에 수천 년 전 기록된 문자 하나하나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을 잠시 내려놓고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문제대로 지켜야 될 부분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잠시 내려놓고 성경 당시의 배경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정신을 이해하고 오늘날 변화된 이 사회와 문화에 우리의 일상과 삶에 적용해 나가면서 성경대로 살아가고 정말 자유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성경의 그 원리와 정신을 풍성히 이해해서 올바르게 우리의 오늘날 삶에 적용해서 성경대로 살아가고 참된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